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에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처럼 미련하고 모세처럼 우둔하라. 모세처럼 미련하고 모세처럼 우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현 시점으로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빠르게 지나지만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에 가만히 보면 지금처럼 빠를 때가 있었나? 이렇게 빨리 변할 때가 있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가 모든 카테고리의 앞에 붙어 있어서 어디 가도 AI 시대의 무엇 AI 시대의 무엇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강 자료를 보니까 AI 시대의 설교법, AI 시대의 목회 방법, AI 시대의 전도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AI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틀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 뿐일 겁니다. 혹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AI를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했는데 AI에 질렸다.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나는 그렇게 적용할 일이 없는데 세상 뉴스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AI 시대를 넘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피지컬 AI, 더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저희 집에서 제가 타고 있는 전기차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데에 한 새벽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파킹장에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혼자서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막 되게 좋은 차를 타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모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타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핸들을 한 번도 잡질 않아요. 지난달에 텍사스에서 자동차 전기차가 하나 출시됐는데요. 그 차 안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핸들이 없이 차가 출시됐어요. 그 안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 근데 텍사스에서는요, 이렇게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하는 차를 사게 되면 사람보다 사고 날 확률이 14배가 적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 차량엔 더 할인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AI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가 막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세상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라질 때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과 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탄탄할 때는 그 자본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효율성. 짧은 시간에 짧은 돈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누리는 게 가장 큰 효율성이에요. 같은 시간이라면 저렴한 것으로, 동일한 가격이라면 짧은 시간에,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탄탄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는 세상이 더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빠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뭐가 빨라요. 뭐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나름 젊을 때인데 갔는데 세상 표현으로 어리버리 하는 거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은요, 휴대폰 없으면 택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해맑게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아니, 택시가 벼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내가 좀 이상해 보였는지 여기서 택시 잡으면 안 잡혀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세상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빨라지고 세상 전체가 막 빨라지면 사람들 눈가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펴보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 빠르시지도 그리 효율적이시지도 그리 합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답답함, 비효율적, 효율성 없음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 봅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데 200만을 들어서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답답하다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이 일의 가장 효율성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냐면 이집트의 왕자였단 말입니다. 실제로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모든 문무, 지혜, 언어를 다 습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와 글을 습득하고 주변 나라의 언어와 글까지도 습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에 이집트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글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을 때였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습득할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리고 왕족, 그리고 고위 관리들, 아주 높은 귀족들만 조금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의 길을 알던 사람입니다. 어디가 국경인지,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광야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느 나라가 침범하는지, 어디까지가 국경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고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권력들이 있죠. 장군들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다 끝나는 일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사람을 들여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가 40대쯤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면서 왕궁에서 자랐는데 히브리 사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의 시작이거든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불편한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다? 엄청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근육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일은 아니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모세 마음에. 자, 사람을 쳐 죽인 일은 나쁜 일이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 정도 일은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참모를 불러서 이 일 없던 일로 해, 어떻게 처리해버려 라고 하면 덮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정도의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집어넣으니까 모세가 어찌할 줄을 몰라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40년. 도망갈 수 있죠. 사람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길티가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내 마음을 추스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지나서 내가 부리던 장군들을 불러서 내가 복귀하기를 원한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자리를 만들어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40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40년 후에 돼서야 모세를 만나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시며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의 지혜로움과 모세의 준비됨과 효율성과 경험을 하나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모세를 사용하긴 할 텐데 모세 가운데 있는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세를 사용하되 모세의 그 능력대로 사용하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실력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안에 모세를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가 구성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밟고 있을 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혹자는 기독교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런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전파하다가 그 생명이 다하거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예비된 나라로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믿어요? 강인한 믿음으로 난 천국 갈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그게 외운다고 믿는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강한 믿음일까요? 이걸 세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잊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믿는 거죠. 우린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생명이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자, 교회가 통합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우리 안에 교회가 통합되면서 두 교회가 혼란이 있습니다. 이 혼란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9시에 예배 드리다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 오늘 1시간 빨라져도 제 컨디션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갑자기 예배 시간이 바뀌고 교회 왔는데 예전엔 잠깐 예배 드리시고 이제 간단하게 챙겨하고 돌아가시면 아마 12시 전에 끝나셨을 거라고 하는데
교회 통합되고 나서 교회가 끝나지가 않아요. 저녁도 드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집에 가면은 막 3, 4시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전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지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이 교회를 합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합쳐질 때에 또 혼돈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텀 처치예요. 엔텀 처치는 또 얼마나 이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가 이제 합쳐서 연합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엔텀 처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막 바뀌면 엔텀 처치도 어떤 예배의 시간도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게 바뀌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미세한 반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익숙한 것에 익숙지 않으니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엔텀 처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광고를 하겠지만 엔텀 처치가 또 움직이게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나 혼동일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최대한 함께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엔텀 처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피값으로 산 교회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텐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 가운데에 나의 생각들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찌하실까를 바라보며 마치 모세가 우둔한 것처럼 모세가 미련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각자 우리 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각자가 여러분의 기준으로 갖고 계세요.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지식과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때 교회가 작은 모습이고 아직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저를 보면 자꾸만 교회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냥 일반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성장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목사님 먼저 교육관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체육관이 있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도 하고 주차장이 넓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교회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 말씀 틀렸나요? 아니에요. 교육관이 있으면 좋아요. 주차장이 넓으면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 다 뒤로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틀렸나요? 맞죠. 어떤 분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대가 끝났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게 지식이고 경험이고 합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모두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답답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틀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성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어느 정도 미련하고 어느 정도 우둔하기까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개의 재앙을 나타내고 10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출애굽을 다 가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나가면서 광야로 탁 나가는데 200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200만이 움직일 때 그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광야길을 나갈 때 그들이 움직일 때 엄청난 모래 연기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 연병장에 나가면 훈련 받을 때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리 끌지 마! 발 끌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군화를 갖고 연병장에 끌면요. 한 20명만 나가 있어도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200만 명이 마른 광야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래 연기가 그냥 꽉 찰 겁니다. 아마 멀리서 봤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이 쫙 나가고요. 그 뒤에 엄청난 안개 같은 그 모래바람이 쫙 나타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갑니다. 모래 기둥이 이제 구름 기둥이 쫙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인도에 나갈 때 사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세는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의 능력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나갈 때도 모세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도 조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기실 때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나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만 훈련받은 사람이고 모세만 광야길을 알고 모세만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갑니다.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가네. 절로 가면 홍해야. 절로 가면 잠깐 막다른 길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니다.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이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야. 앞에 길은 막힐 걸 뻔히 알아요. 모세만 정확하게 압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끝까지 가. 절로 가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저리로 가면 꼬 있으면 우리 길이 막히는데, 저리로 가면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는데, 그때에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에 다다르니까 뒤에 군사가 오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홍해를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나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언성이 그때서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몰랐을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일로 가면 죽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리라. 모세는 일로 가면 죽을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홍해 앞에서도 나의 지식 앞에서도 나의 효율성 앞에서도 다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쳐라. 아멘.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요. 홍해를 팍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홍해를 팍 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쫙 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막 홍해가 팍팍팍팍 가려져가지고 착 나눠지고, 이거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디즈니 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갈라진 거예요. 반대편에서 갈라진 거예요. 무슨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팍! 쫙!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하고 자기도 황당하고. 저라면요, 제가 모세였으면 지팡이를 한 번 더 쳤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한 3번 정도 쳤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계속 갈라질 때까지.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민망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디테일하게 보면 그냥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어요.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건너편에서 갈라지다가 마른 땅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었겠어요. 훈련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효율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이 사람은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우리가 표현하는 온유함은 어떤 단어냐면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잘 들어주고 순종하고 뭐 그렇게 좀 부드러운 착한 뭐 이런 느낌이 있죠. 히브리 원어로서 이 온유함은 어떤 뜻이냐면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다. 저는 모세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단어를 꼭 얘기해요. 온유함을. 항상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모세는 이것 때문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은 모든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그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그 준비되신 대로 사용하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의 모든 재력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어떤 합리를 이용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각자의 옳고 그름이 있고요. 각자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믿음. 이 믿음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이 순종, 이 단어가 얼마나 순수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까?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끝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말이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심지어 사람을 고치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꿨다고 말하고 환상을 말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 되게 강한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병자를 고친다니까요. 심지어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 이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사무엘부서를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워라. 다 불태워라. 사울이 돌아오는데 그의 순양과 귀금속들을 다 갖고 와. 왜냐하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값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제단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라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합리와 자기의 효율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왜 당신이 이것을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순양의 기름보다, 그 순양의 제사보다 순종이 더 아름다움을 왜 모릅니까? 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함. 우리가 미련하게 우둔하게
마치 모세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거나 부흥케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는, 주님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모습대로 사용하실 텐데 우리의 미련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낮추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섭습니다. 뭔가를 받아오셨어. 기도하다가 뭔가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이 사람이요, 순종이 없네? 이게 뭐냐면 스포츠카가 달리는데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여기 갖다 부딪히고 저기 갖다 부딪히고 달려가긴 달려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딪히고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결코 나를 사용하실 텐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40년이요? 모세에게 40년, 우린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실 텐데 우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미련하고 모세처럼 우둔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겠지만 이제 4월 19일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제 노예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주님의 교회로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형의 모습도 있고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출발선으로 막 향해 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이미 출발했잖아요. 그 F1 자동차 경기 아십니까? F1 자동차 경기라고 스포츠카들이 이제 머신들이 딱 나와서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미국은 잘 안 보는데 유럽 사람들 많이 봐요. 이 차가요, 한 10대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경기를 진짜 시작하기 전에 트랙을 먼저 모든 차가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출발해요. 그러면서 타이어를 점검을 해요. 타이어에 열을 옮기고 운전대를 체크합니다. 브레이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탁탁탁탁탁 쏘요. 저는 지금 우리가 달려온 곳을 한번 트랙을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우리의 브레이크 성능이 이 정도구나. 우리의 지금 브레이크가 이제 예열되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출발선 앞에 착착착착 준비해 쓰는 겁니다. 우린 달려갈 겁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